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4년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또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와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뺏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전쟁의 수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내가 적군과 싸우려 나가려고 할 때에라고 하는 부분인데 말과 병거와 백성이라고 하는 적군인 거죠. 적군이 너보다 더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때에 그 승패가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입니다. 애굽 땅에 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고 뭐 숫자적으로든 군사력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애굽 땅에서 자유롭게 되거나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또 특별히 6월절 날에 점령군으로 두렵게 애굽에 임하심으로 애굽을 점령하고 점령군으로서 주변에 있는 이들의 금과 은 그런 폐물과 음식을 이렇게 얻어서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상기인 것이죠.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것인데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하려고 모인 백성들에게 나가서 이제 일하게 하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이게 쉐마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이렇게 너희 마음을 사기를 용기를 이게 분명하게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근거는 너희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너희들의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함께 행하시며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의 주어는 분명하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사기의 문제인 거죠. 사기가 굳건해지면 그럼 이제 누가 전쟁에 나갈 거냐? 모인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나갈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뽑아야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백성들의 관원이나 이렇게 책임자들이라고 하는 뭐 백부장, 뭐 천부장, 만부장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모세가 세웠던 시스템에 근거하면 그 리더들인 것이죠. 그 리더들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근데 이제 나가지 않아야 하는 자들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들,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먹지 못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열매를 따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약혼과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인 거죠. 관습인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약혼을 먼저 하는 거죠. 사실 이 약혼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혼식인 거죠. 이미 약혼을 했다는 건 결혼했다는 것인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정결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약혼을 하고 1년을 떨어져 사는 거죠. 만나지 않고.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신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혼과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죠. 이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돌아가라는 건데 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허약하다라고 하는 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태도인데요. 그것이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하게 될까봐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앞에 서서 공포에 이렇게 떨고 있거나 또 주저주저 하고 있거나 이게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그 두려움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집을 짓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 빼고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않은 사람 빼고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 빼고 전쟁에 나가는 게 두려운 사람 빼면은 사실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코어는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인데요.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쟁의 앞에 나아갈 때만의 그 당시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과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기쁘게 또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 일상에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 치려할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라는 것인데요. 이제 전쟁을 무조건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일단은 화평하기로 하고 화평으로 이제 회답하면은 그리고 상문을 열면은 그냥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죠. 조약을 맺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끝내라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최소한 줄이라는 거죠. 무고한 어떤 생명들이나 희생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라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이제 거부하면은 대적하여 싸우려고 할 때는 이제 싸우는데 이제 이 남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적군이라고 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이 여자들과 유아와 가축과 성읍 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살려주고 이제 탈취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생명을 보호하고 너희들이 그것들은 잘 사용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거 화평을 먼저 하고 협상을 해서 화평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됐을 때는 최소한의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이 민족에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속하지 않은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살아야 하는 그 영토가 분명하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걸로 주어져 있을 때 그 밖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민족의 성읍이라고 하는 거기는 진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진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묵상할 때에 이 부분이 하나님의 신정론이라든지 또 인자와 관련해서 저희들 안에는 그 어떤 퀘션 같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본받아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합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죄와 관련되어진 역할을 하게 될 것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을 이제 제거하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올드라고 하는 옛 자아를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는 찍어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과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열매를 따먹는 과일들은 남겨놓고 그렇지 않은 수목들은 이제 오랫동안 장기전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전쟁의 도구를 만드는 데 쓸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이 나무라고 하는 숲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전쟁을 수행할 때도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다 보면 악과 싸우고 불의와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이기기는커녕 맞서지도 못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의 말과 병거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해야 두려움 없이 악과 죄, 불의에 맞서 선과 정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지원을 믿는 공동체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그 구성원의 형편을 살피고 처지를 헤아립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새 집을 지은 사람, 새 포도를 만든 사람, 약혼한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병역에서 면제해 줍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억지로 강제로 동원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을 억지로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강제로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족한 점을 채우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각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심을 존중하는 문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평화를 우선시하고 인도주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평화 조약을 맺을 기회를 우선 제공하므로 전쟁을 피해야 했으며 전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여자와 어린아이 등 민간인은 죽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평화 제한 없이 진멸해야 했지만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우리는 악과 불의와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평화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그 싸움에서 냉혹하거나 잔인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부로 파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성읍을 공격할 때라도 꼭 필요한 벌목 외에는 수목을 파괴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무 한 그루도 보존에 관심이 있으시며 또 생태계를 보존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삶에 살기에 적합하며 거하며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 위에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여유와 성경적 이해와 지혜를 구합니다. 나와 갈등이 있는 이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를 누리며 또 균형과 존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악과 또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단호하며 또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키심을 신뢰함으로 겸손과 온유의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